할렐루야. 2월 8일 수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의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말씀 낭독자는 이상희연 장로님입니다. 창세기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은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와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로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형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서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스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스콧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크시탈에서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헬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어제는 32장 1절로 12절 말씀을 27장부터 31장까지의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32장 13절부터 3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3절로 32절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에게 보내는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뒤에 가족과 남은 재산을 보낸 뒤에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아있다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이겨서 그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 33장은 형 에서를 만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야복강을 건너서 앞서 보내었던 가족과 만났던 야곱이 막상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왔을 때에는 형 에서를 향해서 어제와는 반대로 자기가 맨 앞에서 가고 아내들과 자녀들이 자신의 뒤를 따르게 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걱정했던 것과 다르게 형의 환대를 받았지요. 그리고 이후에 형 에서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야곱 또한 숫곳을 거쳐 세겜에 가서 정착해 사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선물을 맨 앞에 보내고 그 뒤에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내는 일종의 잔머리를 굴렸지요. 앞의 상황을 보고 여차하면 또다시 도망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보시다시피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행렬의 선두에 서고 그 뒤로 자녀들과 가축들과 일행들을 세우게 되지요. 상황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새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밤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야복강 건너로 다 보냈는데 이 말인즉슨 다시 한번 야곱이 혼자 그리고 빈손이 되었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씨름을 했지요.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이게 한밤중에 강도 만난 것입니까? 그래서 누구는 빼앗으려 하고 누구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엉겨붙어 싸운 것입니까? 아니지요. 당연합니다.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이 빈손이었다고. 주고 싶어도 줄 게 없고 가지려고 해도 가져갈 게 없기 때문에 강도도 굳이 야곱에게 시비 걸 필요 없고 야곱도 굳이 강도에게 덤벼들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굴까요? 32장 2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질 것 같으니까 치사하게 뼈를 때려서 야곱의 고관절을 골절시켜버리죠. 그래도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니까 26절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좀 보내줘 이러지요. 그때 야곱이 하는 말 32장 26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적어도 강도에게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또 말하지요. 28절 말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누구란 말입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자, 그렇다면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과 엉겨붙어서 몸싸움을 벌였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입니까? 또 왜 야곱과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시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이유. 허탈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별다른 이유 없습니다. 야곱과 늘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이 거기 있으니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뭘 보셨겠습니까? 야곱이 겁에 질려서 예전의 습관대로 또다시 잔머리를 굴리는 모습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는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야곱의 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가족과 재산을 다 보내고 다시 혼자 빈손으로 남아있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도 사람의 모습으로. 당연합니다. 눈에 보이니까 내 손에 잡히니까 싸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야곱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군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야곱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맨눈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족과 재산을 다 떠나 보내놓고 이제 혼자 빈손으로 남아 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그런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산을 다 보냈어요. 이제 자기는 정말 혼자예요. 빈손이에요. 그 모습에, 그 상황에, 또다시 이와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된 야곱, 뭘 하고 있었을까요? 후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는데, 겁에 질려서 내가 또 옛날 습관대로 하고 말았구나 하는 그 후에, 혼자가 된 뒤에, 빈손이 된 뒤에 그와 같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요. 공포에 질려 있을 때에는, 내 눈이 무언가에 사로잡혀져 있고 내 마음이 무언가에 덮여 있을 때에는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런데 한밤중에 빈손으로 혼자 남겨 있다 보니까 비로소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나는 정말로 어리석구나라는 사실이.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는 사실이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야곱 무엇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이렇게 후회하는 야곱 무엇을 정말 하게 됐을까요? 회개. 하나님, 나 또 넘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그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회개하고 또 뭘 했을까요?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다시 한번 저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와 함께 계셨지만 야곱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낯선 누군가로? 아니요.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인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내 눈앞에 하나님이 떡하니 보여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매달려야죠. 맞더라도 죽더라도 매달려야죠. 그래서라도 용서받고 도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과 벌였던 야곱의 싸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와 도우심을 받고자 매달렸던 야곱의 사투입니다. 이제까지 찾았잖아요. 그런데 보이니까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운 이유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야, 이 못된 죄인 녀석아, 내가 얼마나 더 함께 해주고 내가 얼마나 너를 도와줘야 되느냐, 너는 좀 혼나야 돼 하시면서 먼저 달려드신 것 아니에요. 내 미련함과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의미함을 절실하게 깨달았던 야곱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 바에는 죽는 게 낫고 또 죽을 바에는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죽는 것이 낫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달려든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죽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야곱이 죽기 살기로 달려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결단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맞으면서 몸이 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다 내놓은 거예요. 정말 죽은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야곱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확고한 결단을,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상급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하나님께로부터 기었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야곱은 이제 정말 죽은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의 외모는 그저 불구가 된 것뿐이지만 그의 마음은 이제, 이전 마음은 완전히 죽었어요. 숨 쉬고 살아가고 있지만 야곱의 마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새로운 마음이 되었어요. 고로 이제야말로 진짜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된 삶의 시작이 시작됐어요. 이전까지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지요. 그렇게 노력해가며 갈팡질팡도 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저렇게 실수도 하고 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진정 내 하나님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족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진정으로. 이것이 바로 야복강 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벌였던 씨름의 과정이요, 결과요, 의미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오늘 말씀 33장. 이제 보여지는 야곱의 행동 어떤가요? 어제와 완전히 반대예요. 하룻밤 지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딴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바뀌냐? 우리 그렇게 말하지요? 바뀝니다. 한순간에 거듭나면.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참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백날 노력해도 안 바뀌죠. 그런데 내가 정말로 죽으면 내 정욕과 욕심을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내 참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면 한순간에라도 바뀌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에서예요.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야곱이 귀환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야곱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세상에 반전이 이런 반전이 없어요. 4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춤하고 서로 우니라. 아멘. 세상에 죽이러 온다는 것은 야곱의 착각이었습니까? 400명의 장정은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환영하러 오는, 말하자면 도우미들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였어요. 에서의 계획, 야곱 죽이는 거였어요. 달려왔던 400명의 장정, 야곱을 쳐 죽일 무사들이었어요. 어디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12절로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에서가 자꾸만 야곱에게 자기 집으로 갈 것을 종용하지요. 야곱이 말합니다. 먼 길을 급히 오느라고 내 가족과 가축들이 안 그래도 힘듭니다. 여기서 무리하면 곤란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은 천천히 따라갈 테니 형은 먼저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런데 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내 종들을 너의 무리 가운데 남겨두겠다. 이렇게까지 합니다. 야곱이 길을 모를까 봐, 찾아오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제까지 야곱 잘 왔어요. 앞으로도 잘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의 속내가 뻔해요. 들판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소굴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소리 소문도 없이 죽이는 거, 그게 그의 계획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고 말아요. 16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끝끝내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의 종들도 자기의 무리에 남겨놓지 않지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펄펄 뛰면서, 자기의 계획이 틀어지니까 펄펄 뛰면서 그래도 끝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요합니까? 안 해요. 본색을 드러내서 이 자리에서라도 죽여버립니까? 안 그래요. 그냥 떠나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죽이는 게 그의 계획이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는데 왜 그냥 자기 집으로 그냥 조용히 떠나버리고 맙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야곱, 아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400명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 아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정말로 있었던 일임을 볼 수 있어요. 아람 군대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많은 군사로 들고 에워쌌죠. 그 모습을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 보고는 막 놀래 자빠집니다. 와, 우리 죽었습니다. 이제 이래요. 그때 선지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향해 서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또한 그와 같았을 겁니다. 400명의 장정이 에서와 함께 야곱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해서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눈, 에서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미움으로 가득 찬 그의 눈에는, 죽이려는 계획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에서가 쫓기듯이 자기 집으로 내뺀 것 뿐만 아니라 이후에 다시는 야곱을 해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 통해서 보게 되면 이때 정말로 혼쭐 난 거예요. 등골이 서늘한 쎄한 느낌을 너무나도 강하게 받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만약에 야곱이 그대로 야곱으로 남아 있었더라고 한다면 죽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것,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에서가 감히 죽이지 못한 거예요. 손도 대지 못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입니다. 32장 2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보실까요? 3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32장 28절입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28절 말씀, 32장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아멘. 하나님, 그리고 누구와 겨루어서 이겼다고요? 사람들. 이 말인즉슨 하나님께 용서받고 도움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결국 용서받은 사람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사람이 어찌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강하든 그 수가 얼마나 많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족속, 그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여 이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경험을 한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 이 모든 경험을 한 뒤에 야곱이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뜻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볼 때에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 둘째, 혼자 그리고 빈손이 될 때에 곧 믿고 내가 보던 것을 다 내려놓고 초라한 내 참모습을 보게 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인다. 셋째, 용서와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다시는 하나님께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분만 의지하며 살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고 거듭남을 받는다. 넷째, 그 증거가, 거듭남의 증거가 세상과 반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라요. 우리의 곁에,
우리의 안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막연히 그렇게 느끼거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감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어쩌면 그 이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서, 빈손이 아니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으시기를, 홀로 되시고 빈손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진정 죽으면 죽으리라 하십시오. 생명, 삶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리십시오. 기꺼이 져주실 것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랑에는 호수에 있는 흔들리는 배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여 이스라엘로 거듭났던 야곱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진정 저 여호와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나 이상현 장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나 이필규 장로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나 이춘하 장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이 무언가에 덮여 있을 때에는, 내 마음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도 보이지 않습니다. 홀로 될 때에 빈손이 되어서야 비로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저 생각속이 아닌 나의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일 때 매달리고 정말 주님께 용서를 간구할 때, 용서하기로 작정하셔서 이미 그곳에 계신 주님 기꺼이 져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거기 계시는 주님 기꺼이 손잡아 주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야곱, 이 야곱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빈손되게 홀로 되어지는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드는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사람 손 놓고 주님 손 잡게 하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한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니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엘엘로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누리며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지혜 주시고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평안히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